오늘은 로마서 5장 1절로 11절 말씀 가지고 그리스토스 예수스 안에서 하나님으로 회복하라, 이런 주제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회복이란 단어가 이제 오늘 등장하는데, 이 단어가 오늘 핵심입니다. 회복이란 단어. 개역 성경에는 이 단어를 화목이라는 단어로 해놨는데, 화목이라는 단어는 주로 형제끼리, 자매끼리 다투지 않고 서로의 의견을 이렇게 절충해서 양보하고 그렇게 해서 살아가는 모습을 화목이라고 합니다. 싸우지 않는 게 화목이에요. 근데 여기서 회복이라는 단어는 전혀 다른 얘기예요. 뭔가 원래대로 다시 돌아가는, 바꿔지는 그런 것을 회복이라고 합니다. 원상회복, 이런 말을 우리가 쓰죠. 원상회복 시켜놓으세요. 원상회복 해야 된다. 이제 복구, 이런 말도 하고요. 복구라고 하는 것은 원래 것보다 좋아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복구는 원래 것보다 좋지 않고 흔적이 남고, 또 그래서 이제 그 원래 본질이 좋은 것이고, 나중에 복구되는 것은 글쎄요, 그게 아무래도 좀 그렇죠. 그래서 복구라는 개념하고 회복은 또 다릅니다. 크리스토스 예수스 안에서 하나님으로 회복하라. 오늘 여기 핵심이 회복이라는 단어와 그 다음에 하나님으로라고 하는 요 역격, 떼오라는 단어에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로마서 5장 1절로 6절, 하나님의 영광의 소망에 접해 자랑한다. 이제 두 가지 측면을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영광의 소망에 접해 자랑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환난 안에서도 내가 자랑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나의 갈 목표가 있기 때문에 자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모르고 할 때도 있었지만은 알고 나면 우리가 이제 더 시간을 단축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노하우라는 것은 누군가가 먼저 가고 그 찾은 노하우를, 발견한 노하우를 따라오는 자들에게 전해줌으로 말미암아 그 시행착오를 줄이는 게 목적이죠. 그래서 단시간 안에, 짧은 시간 안에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되겠다. 그래서 우리가 교육을 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교육이라는 게 그런 차원입니다. 내가 10년 걸려서 깨달았으니까 당신도 그만큼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내가 한 만큼 당신도 고생을 해봐야 됩니다. 그거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거는 교육할 의미가 없는 거예요. 뭔가 개선하고 좋은 방법을 통해서 따라오는 이들이 시간을 단축하는, 그래서 후계 목적을 조기에 달성할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인도하는 것이 인도자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그렇지 아니하고 자기의 영달을 위해서 빙빙 잡아 돌려서 어렵게 가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낭비다. 첫 번째, 1절로 2절. 그런즉 내 삶은 믿음에서 의롭게 되어 내 삶의 주 그리스도스 예수스로 인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평화를 가진다. 그로 인하여 내 삶은 이 은혜에 이르고자 믿음으로 접근함도 가진 것이니 믿음 안에 선 것이요 하나님의 영광의 소망에 접해 자랑한다. 이 국어가 말이죠. 이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특히 번역을 해놓은 것은 우리의 언어 패턴이 아니에요. 우리의 언어 습관의 패턴이 아니라 본질적 어떤 이론을 이렇게 설명하는 것이기 때문에 좀 어렵습니다. 믿음에서 의롭게 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다 아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 그리스도스 예수스로 인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평화를 가진다. 이런 표현은 좀 어렵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스 예수스로 인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그러니까 원인은 그리스도스 예수스가 돼요. 디아.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프로스, 평화를 가진다. 평화를 가진다. 지닌다. 에코라는 단어인데요. 그 하나님을 향하여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을 이렇게 쳐다보고 그런 얘기 아니에요. 하나님화 하기 위한 하나님을 목표로 하는 데 있어서 평화를 가진다. 뭘로 말하면 예수스로. 예수가 바로 평화예요. 에이레네. 그래서 그로 인하여 예수로 인하여 내 삶은 이 은혜에 이르고자 하나님을 향해 가는 것이 은혜예요. 이 은혜에 이르고자 믿음으로 접근함도 가진 것이니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접근도 합니다. 믿음 안에 선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의 소망에 접해 자랑한다. 하나님의 영광의 소망에, 영광에 도달한 건 아니지만은 소망을 가지고 지금 자랑하고 있다. 그러면 이 과정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에 도달하기까지의 과정인데 그것이 이제 환란이라는 것으로 설명을 할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걸 이제 돕는 우리가 이제 구절들을 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시작 안에 말씀이 미완료로 있었으며 말씀은 하나님을 향하여 미완료로 있더라. 그리고 말씀이 하나님 미완료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향하여라는 얘기가 여기 또 나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미완료로 있더라. 그래서 말씀은 미완료인데 지금 하나님을 향해 가는 미완료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되면 그때는 완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완료가 됐을 때 영광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그 영광의 소망을 접해서도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그 영광을 향해 가는 소망 가운데서도 우리는 자랑한다, 이런 표현을 썼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말씀이 하나님화 되어 가는 건데, 하나님으로 성장하는 건데, 그 말씀을 누가 줬냐? 예수 그리스도스 예수께서 주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주셨다는 얘기가 무슨 말이냐? 그리스도스 예수가 말씀이고 그리스도스 예수가 내 안에서 말씀이 완료를 향해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 안에서 예수가 탄생했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말씀이 깨달아졌다 그 말이에요. 그걸 깨달아졌다는 얘기예요. 예수가 내 안에서 어떻게 탄생합니까? 남자건 여자건 간에 그 탄생할 수가 없죠. 이 생물학적으로. 생물학적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로마서 6장 9절로 11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음 삶에서 일으켜졌으니 더 이상 죽지 않는다고 내 삶이 알아본 것이기 때문에 그의 사망이 더 이상 지배하지 못한다. 그렇죠. 죽어버렸다는 얘기는 사망이 더 이상 지배하지 않습니다. 사망이 더 이상 지배하지 않는 상태를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은 죽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말씀이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스는 육체 안에서 육체가 분리되는 그 죽음이, 아포토네스코 하는 분리되는 죽음이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물과 기름은 화합할 수 없듯이, 그런데 기름을 떠올리게 하는, 기름을 뜨게 하는 것은 물이에요. 물이 아니면은 기름을 뜨게 할 수가 없죠. 그래서 그래야만이 분리가 되는 거예요. 그때 뜬 기름을 분리해내려면 그 위에 종이나 부직포 같은 걸 깔아서 그걸 분리시켜내야 돼요. 그래서 순수한 물을 얻기 위한 그 작업을 해야 된다. 그게 십자가 사건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이고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이고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10절. 왜냐하면 그가 죽으셨으니 죄로 단번에 죽으셨으나 살았으니 하나님으로 산다. 이와 같이 네 삶도 네 자신 삶을 죄로는 죽음 삶이요 그러나 내 삶의 주 그리스도스 예수 안에서 하나님으로 산 자로 동의하라.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 부분을 갖다가 하나님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 이런 식으로 이상하게 번역을 해놨어요. 바로 직역해야 됩니다. 대하여란 단어는 없어요. 대하여란 단어를
쓰려면 펠이라는 전치사를 써야 되는 거예요. 근데 펠이라는 전치사 없습니다. 여기 하나님으로 역격이에요. 하나님으로 역격이에요. 그래서 으로 이렇게 번역해야 돼요. 평화에 대해서 좀 보겠습니다. 아까 평화를 가진다 그랬죠. 비평화를 갖는다는 말 자체가 뭐냐면 하나님과의 그 원수된 상황에서 그 전쟁을 끝냈다는 얘기예요. 전쟁이 끝났다. 예. 그러면 하나님과의 전쟁이 끝났다는 얘기는 그러면 사탄과의 전쟁에서 이겼다는 얘기예요. 로마서 8장 6절 육체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영적인 상태가 됐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향하여 평화를 가진다는 얘기는 육적인 상태에서 영적인 상태로 내 자체가 바뀌어졌다. 달라졌다. 그래서 영적인 사고를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향해 갈 수가 없어요. 근데 육적인 사고를 하면서 천국을 가겠다고 소망하고 우기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육적인 상태에서 자기가 갔다 왔대. 천국을. 육적인 상태에서 어떻게 갔다 왔어요? 영적인 상태에서 갔다 왔지. 천국을 보고 왔다, 경험했다 이렇게 표현하는 이들도 그건 육적인 상태가 아니잖아요. 영적인 상태예요. 그럼 성경을 영적으로 풀어야 되는데 자기가 지금 살아있는 모습이 육이라고 육적인 상태에서 자기는 갔다 왔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근데 실제는 그렇지 않거든요. 그런데 가서 보고 와서 하는 얘기가 나는 영적으로 갔다 와 놓고 설명하고 적용하는 건 전부 육적으로 생각하고 적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건 사망이에요, 전부 다. 그걸 분리가 안 되면 사망이에요. 그래서 육의 생각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화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하여 평화를 가진다는 얘기는 영적인 상태, 하나님과 이제 원수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곧바로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고 믿고 간다 이 말이에요. 계속 평화에 대해서 좀 더 봅니다. 에베소 2장 14절로 16절. 그는 내 삶의 평화이신지라. 그가 누구예요? 예수님을 얘기하는, 예수스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스는 내 삶의 평화이시다. 양편 삶을 하나로 만드시고 담의 중간을 하시고 원수 곧 법령 안에 있는 계명의 법을 그의 육체 안에서 쓸모없게 하셨으니 이는 두 삶을 자기의 안에서 평화를 행하는 한 세 사람에 이르고자 창조하려 합니다. 세 사람이에요. 세 사람으로 창조하는 거예요. 또한 십자가로 인하여 그 안에서 원수를 살해하고 하나님과 한 몸 안에서 분리회복하려 하십니다. 이걸 화목이라 하는데 이 분리회복이에요. 분리회복이란 말이 무슨 말이냐면 원수를 살해하는 게 분리예요. 그리고 회복한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화시키는 거예요. 아까 말씀이 완성되면 하나님이 되는 그 과정, 그 단계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분리회복한다는 단어가 아포카탈라소라는 단어인데 아포 더하기 카타 더하기 알라소예요. 알라소가 바꾸다 변경하다예요. 그래서 카탈라소가 되면은 이게 회복하다예요. 변경하다 또는 회복하다예요. 근데 아포가 됐으니까 분리가 하나 더 붙었어요. 그래서 그 카탈라소에 대해서는 이제 세 번째 대지에 가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아포카탈라소라는 단어가 합성어인데 여기 딱 한 번 쓰였어요. 그래서 분리회복이에요. 분리해서 회복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분리해서 회복시켰다는 얘기는 뭔가요? 잔뜩 때가 묻어 있는데 그 때가 묻어 있는 상태가 본래의 색깔인 양 어느 순간부터 이제 그렇게 인식하기 시작을 해요. 그랬는데 그 때를 벗겨내는 어떤 약품이나 어떤 그 청소용 어떤 그런 그 약품이 나와가지고 그걸 싹 제거하니까 전혀 다른 색깔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분리했어요. 그걸 기존에 있던 어떤 색을 분리해 놓아서 원상 회복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라고 하는 것이
나를 덮고 있는 거예요. 그 나의 본체인 줄 알고, 나의 본성인 줄 알고, 그것이 나 자체인 줄 알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닦아버리고 벗겨버리고 원래의 상태로 원상 회복시켜놨어요. 그거를 분리회복이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예. 아포카탈라소. 근데 왜 그러면 이걸 화목이라는 단어를 쓰느냐? 문맥상 그렇게 이걸 번역을 한 거예요. 영어도 그렇고 한글도 그렇고, 영어가 그렇게 번역하니까 한글도 그렇게 번역을 했는데, 전혀 원어에 대한 그 원어가 가지고 있는 본뜻과 원어가 가지고 있는 합성어에 대한 이해가 없으니까 이런 번역이 나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3장 15절로 18절. 영광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그러나 오늘까지라도 모슈스가 낭독된다면 베일이 그의 마음을 덮고 있도다. 다섯째 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주를 향해 돌이키는 때엔 그 베일이 제거된다. 그러면 지금 이게 법 아래에 있을 때 얘기예요. 할례를 주장하고 법 아래에 있는 유대인의 상황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16절 주를 향해 돌이키는 때엔, 그럼 뭔가 바꿔졌죠. 생각이 바꿔졌죠. 그 베일이 제거된다.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다. 내 모든 삶이 벗겨진 얼굴로 주의 영광을 그 같은 형상으로 비춰보고 있으니 영광이 이루고자 영광으로부터 변형되었으니 곧 주의 영으로 된 것이다. 예. 그러니까 영광이 고린도전서에서 얘기하죠. 여러 가지 영광이 있다 그랬어요. 달의 영광도 다르고 새의 영광도 다르고 물고기 영광도 다르고 다 다르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예요. 그래서 모든 각자의 형태의 영광으로 영광이 이루고자 변형되었다. 그것은 바로 주의 영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그래서 내가 주의 영광을 그 같은 형상으로 비춰보고 있다. 내가 거울을 보고 있는데 그 거울 속에 주님의 형상이 나타나야 돼요. 하나님의 형상이 나타나야 돼요. 그 육적인 거울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거울로 볼 때. 그래서 영광에서 주의 영광으로 바뀌는 거예요. 독사. 두 번째로 넘어갑니다. 4절. 뿐만 아니라 오히려 내 삶은 환난 안에서도 자랑한다.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확증을, 확증은 소망을 유발하는 것을 알아본 것이니. 예. 그러니까 지금 미완료 상태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소망에 접해서 내가 자랑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 상태, 그 상태가 뭐냐 그랬더니 환난이래요. 그러니까 그거는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예요. 아까 분리해야 될 요소, 제거해야 될 요소가 나를 덮고 있잖아요. 본질은 하나님의 영광의 소망이에요. 이 본질이 드러나기 시작해요. 깨닫게 된 거예요. 내 안에 감춰졌던 이 본질이 깨달아지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되기 시작했어요. 하하, 이거였구나 라고 이해되기 시작한 거예요. 신학교에서 배운 거 아니고 원어 성경을 보면서 그대로. 그런데 그게 드러나니까 이걸 덮고 있는 요 본질이 뭐냐면 요게 이제 가만히 있을 리가 없죠. 그래서 환란이 시작된 거예요. 그러면 이 환란은 위에 덮고 있는 나의 본자아가 아닌 다른 자아란 말이에요. 그 다른 자아가 나를 환란으로 인도한다고. 그러면 내 본자아가 이제 인내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뭘 해야 돼요? 참고 견디고 확정, 독심하죠. 합격선에 이제 도달해야 돼요. 그러면서 소망을 하게 되는데 바로 하나님의 영광의 소망이란 말이에요. 그 소망이 그냥 막연한 어떤 내가 정한 어떤 목표의 소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소망이에요. 소망교회, 뭐 엘피스, 뭐 등등 이렇게 엘피스가 이제 헬라어로 소망이란다는데 그냥 당연한 인간의 어떤 목표를 정해놓은 어떤 소망, 이런 소망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에 도달하는 소망. 그러니까 분명히 그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걸 전제해야 돼요. 세 번째, 5절, 6절. 그래서 소망은 부끄럽지 않다. 당연히 소망이 부끄럽지 않죠. 하나님의 영광을 소망하는 것인데, 그런데 그 소망이라는 상태는
나 상황은 환난 가운데 있는 거예요. 또는 인내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런 그 환난 가운데 인내 가운데서도 나는 자랑해야 돼요. 근데 그 받는 입장이나 전해 들은 입장에서 환난 가운데 있으며 또 그걸 인내하며 죽을 똥 살 똥 모르고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 속에서 하나님을 전하거나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복음을 전할 때 받는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했어? 야, 니나 잘해라.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부끄럽다는 이 단어를 쓰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소망은 영광의 소망이기 때문에 부끄럽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래, 꿈도 야무지다. 이게 소망이거든요. 또는 꿈은 이루어진다. 이게 소망이거든.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 하나님이 드러나셔서 그 일을 시작하는 거예요. 내 안에서. 하나님으로 가는 과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부끄럽지 않죠. 하나님의 사랑은 내 삶에게 주어진 거룩한 영으로 인하여 내 삶의 마음 삶 안에 부어진 것이기 때문이다. 이게 육적인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삶이라는 모습은 그게 사랑인데 하나님이 내한테 부어준 게 사랑인데 사랑이라는 그 열매를 향해서 향해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어디다 거룩한 영으로 내 마음 삶 안에다 부어준 거예요. 그래서 손으로 잡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보여줄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크리스토스는 절기를 따라 아직 내 삶이 연약한 삶으로 있는 불경건한 삶에서 초월하여 죽으셨다.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죽으실 때가 나의 6째 날인데 그 6째 날이 바로 절기를 따라서 뭐예요? 6월절 양으로 돌아가셨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내 삶이 아직 연약했을 때 그리고 불경건한 삶으로 있을 때 그것을 분리되기 시작하니까 다섯째 날에는 율법이 지배하고 있고 내가 이 경건의 모습으로 그걸 커버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거룩한 모습인 줄 알았죠. 그런데 그것이 낡고 허른 추잡한 모습으로 내가 나를 덮고 있는 율법, 나를 덮고 있는 신앙의 모습, 나를 덮고 있는 그러한 육체적 사고가 추한 모습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러고 나니까 나는 더욱 어떻게 불경건한 삶으로 오라나는 공관자로다 이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죠. 그 고백의 상황에서 그거를 인지한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얘기예요. 그 경건한 삶에서 나를 초월하여 죽으셨다. 그러니까 이제 끌어올리고자 죽었다는 얘기예요. 믿음으로 어렵다 인정하고 소망은 부끄럽지 않고 자랑해야 되며 사랑이 성령으로 내 마음에 부어진 것이 그리스도스 예수스의 초월적 유월절 죽음이에요. 고린도전서 13장 12절로 13절 보겠습니다. 연결합니다. 내 삶이 이제는 불투명 안에서 거울로 인하여 보고 있으나 그때는 얼굴을 향하여 얼굴을 볼 것이요. 아까 우리가 지금 고린도후서 3장에서 봤던 내용하고 비슷한 얘기입니다. 3장 18절하고 이제는 내가 부분해서 알지만 그때는 내가 인식된 것과 같이 내가 인식할 것이다.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얼굴을 이렇게 마주보는 그 상황은 뭐냐? 지식의 성장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성장. 그걸 깨달음이라고 그래. 깨달음. 지식이에요. 결국 깨달음은 뭐냐? 말로 설명할 수 있어야 돼. 지식이에요. 하나님을 만났다. 하나님을 깨달았다. 하나님을 알았다. 라고 하는 이가 영적으로 살아간다는 사람이 성경을 보고 성경을 이해를 못해. 하나님이 자신을 써놓은 건데 하나님이 자신을 완성해 가는 그 과정에 설계를 써놨어요. 글로. 근데 그것을 이해를 못하고 오역하고 엉뚱한 소리 하고 있으면 그게 어떻게 영적인 사람이야? 바보 멍충이지. 거짓말쟁이지. 그래서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마주 볼 수 있는 그 상황. 그러니까
하나님을 안다는 것이 뭐냐면 이런 거예요. 저 먼 산 이렇게 쳐다보면, 에베레스트 산 높은 산을 쳐다보면 방향에 따라 다르겠지만은 대개 산이 높은 산 멀리서 보면요 파래요. 예. 푸른 그 뭐라 그래요, 무슨 색이요? 진한 푸른색을 띠죠. 근데 점점 가까이 가면 갈수록 그 색은 어디로 사라지고요. 여러 가지 이제 모양들이 보이고 색깔도 달라지고, 그 다음에 산 속으로 들어가게 되면 높이만 올라간 줄 알았더니 올라가다 보면 내려가고 또 돌아가고 첩첩산중이란 말이 있어요. 그래서 안에 들어가면 잘못 들어가면 방향을 잃어버려요. 그래서 저 정상 꼭대기를 향해서 올라가든지 아니면 저 아래 계곡을 향해서 따라 내려가든지 그래야 돼요. 그런데 대개 이제 산 중턱이나 또는 올라갔다 내려오면서 올라갔던 길을 찾아서 내려와야 되는데 그렇게 못하고 내려올 때는 엉뚱한 데에 도착해 있어요. 그래서 산은 이렇게 마름모꼴을 하고 있는데 정상을 향해서 이렇게, 근데 이 밑에 모양대가 다양해요. 굉장히 다양해, 그 모양새가. 그래서 그 산을 한 번, 두 번 가가지고는 그 산이 어떻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동서남북으로 올라가 봐야 되고 또 길 따라 올라가 봐야 되고 자기가 또 길을 개척하기도 해봐야 되고, 그래서 여러 방면으로 그 산을 탐험해야만이 그 산에 대해서 설명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산을 정복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정복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정복했을 때의 그때는 뭡니까? 하나님을 마주 본다는 그 개념이 뭡니까? 아는 거예요.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지식이에요. 지금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삶에 머무르지만 이 삶에서 사랑이 더 위대하다. 이제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사랑에 대해서 이제 사랑장이라고 그러죠. 쭉 설명을 했는데, 예. 사랑은 위대한 거예요. 사랑이라고 하는 그 행위 자체도 위대하지만 사랑이 결국 하나님이거든. 그래서 하나님에 도달하는 거예요. 우리가 큰 산을 정복했을 때, 이야, 웅장하다 그러잖아요. 웅장하다. 다른 말을 바꾸면 위대하다요. 또 다른 말을 바꾸면 크다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의 소망에 접해 자랑한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께 영광 돌린 게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면 그 돌린다는 단어가요, 드린다는 단어예요. 영어로 얘기하면 give, 우리말로 얘기하면 드린다. 헬라어는 디도미, 준다는 얘기예요. 준다는 얘기는 하나님, 제가 이제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받아주세요 이거거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형상을 가진 자만 받아주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영광 돌린다, 영광을 드린다, 디도미한다 이런 말을 쓰는 거예요. 그냥 그저 다섯째 날 교회에서 레파토리적으로 사용하면서 뭔 하나님께 기도해갖고 응답받았으면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할렐루야 맨날 자기한테 뭔가를 받았기 때문에 드리는 거예요. 기도에 대한 응답이 왔기 때문에 그걸 드리려면 다 드리지 왜 거기서 그 중에서 일부만 드려? 그게 무슨 영광 돌리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하고 뭐 다른 게 뭐 있어? 그 세상에는 다 육적이에요.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사법고시 패스했다. 요새는 공무원 시험 합격하면 하는 것도 아주 영광이에요. 그래서 그냥 온 동네 앞에다 프랑카드 걸어놓고,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야, 아무개
옆집 아들이 아이 공무원 합격했대, 아이고 저 고등고시 패스했대, 판사가 됐대, 검사가 됐대, 의사가 됐대. 그러면 그 프랑카드를 보고 본 사람들이 그 부모를 만나면 어떻게 해요? 아이고 참 큰일 했어. 대단하오. 이렇게 우러러보고 칭찬하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게 지금 그 아들로 인해서 영광을 돌린 거 아닙니까? 그럼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뭘, 하나님께 기도하고 응답받는데 그걸 뭘 영광을 돌릴 게 뭐 있어? 그 자랑이에요? 하나님한테? 하나님이 응답하신 건데. 그럼 그때는 어떻게 해야 돼? 고맙습니다 그래야죠. 감사합니다 그래야죠. 그럼 뭔 영광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세상의 법칙도 적용이 안 돼. 세상 물정도 모르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하나님께 졸라가지고 하나님께 응답을 받았잖아요. 자식이 부모한테 졸라가지고 그걸 허락을 받았어. 그러면 뭐라 그래야 돼?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래야 맞지. 뭔 영광을 돌리기는 영광을 돌려. 나 미니스커트 입고 힐을 신고 좀 다니고 싶소. 안 돼. 그래갖고 1년 동안 졸랐는데, 그러면 오늘 하루만 갔다 와. 그래서 갔다 오면서 사진 찍어가지고, 야, 우리 아버지, 엄마한테 영광을 돌립니다. 그러고 인터넷에 올리고 SNS에 올려갖고 광고해요? 그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그게. 단어를 어떻게 쓸지를 몰라. 두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로마서 5장 7절로 9절. 그리스도께서 죄인인 내 삶에서 초월하여 죽으셨다. 계속해서 이제 그 복음에 대해서, 그 다음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 다음에 이제 죄에 대해서, 그 다음에 유태인에 대해서, 표면적 유태인이 아니고 이면적 유태인이다. 그 다음에 할례에 대해서, 그 다음에 무할례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해오죠. 예. 그런데 이제 5장에 와서는 지금 상당히 지금 이제 뭔가 이렇게 변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얘기를 또 언급을 합니다. 네 번째, 7절. 왜냐하면 누군가는 의인에서 초월하여 어렵게 죽을 것이요. 왜냐하면 선인에서 초월하여 죽을 누군가는 신속하고 영험하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의인에서 초월하여, 의인을 위해서, 의인 때문에 죽는 것이 어렵다 그러거든. 죽는 것이 어렵다. 어렵게 죽기는 죽어요. 어렵게 죽는 것이 어렵다. 그러면 이제 죽지 않는다 이런 표현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죽기는 죽어. 죽은 일이 종종 있어. 안중근 의사도 이봉창 의사도 결국은 나라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던졌죠. 그런 거 하면 이태일 열사 같은 경우에 노동자들을 위해서 자기 몸을 불사르고 그리고 투신했잖아요. 그래서 그 열사들에 대해서 또 뭐 4.19 그 참여했던 그러한 희생자들 이런 게 다 이제 의인에 관련된 의와 관련된 거예요. 그래서 초월하여 죽는데 어렵게 죽는 거예요. 그게 그 쉬운 게 아니에요. 죽는다는 게 가볍게 던지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선인에서 초월하여 죽을 누군가는 죽기는 죽는데 어떻게 죽느냐? 예수님처럼 이렇게 고생하며 죽는 이가 그렇게 많지 않죠. 고문당하고 죽는 건 어쩔 수 없이 자기가 죽고 싶어도 못 죽어요. 왜? 매여 있으니까. 결박돼 있으니까. 그러나 선인 때문에 죽는 일은 순간적으로 아까 얘기했던 그런 식으로 본인의 몸에 그 발화 물질을 끼얹고 그러고 나서 불을 붙이고 견디기 힘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사람들한테 알리면서 투신자살을 하는 거예요. 되게 그렇게 해서. 그러면은 금방 그냥 자기 목숨을 끊을 수가 있죠. 되게 이제 그런 식이에요. 신속하고 용감하게. 용기가 없으면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자살을 선택하거나 투신자살을 하거나
이런 행위들을 할 때는 사실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분명한 목표가 있었기 때문에 이미 계획된 대로 그 길을 가셨어요. 다섯 번째 8절.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내 삶에 이루고자 자신의 사랑을 설립하신다. 예수님의 죽으심에 관한 얘기예요. 이는 그리스도께서 내 삶에 아직 죄인 삶으로 있는 내 삶에서 초월하여 죽으셨기 때문이다. 이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뭐 아들을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하시다는 거예요. 누구를 사랑했어요? 자신을 사랑한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사랑한 거예요. 그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안에 있거든. 아담 안에 있거든. 그래서 그 형상을 끌어내기 위해서 분리시키는 거예요. 분리시키는 거예요. 그 분리할 때 아프죠. 그래서 아파 그런 거예요. 오프, 끊어내는 거예요. 그래. 그 분리. 그래서 카탈라소, 회복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아파요. 아까 그 다리 나으려고 침 맞아보니까 아프죠. 아파요. 아파. 그래서 사랑을 설립한다. 설립하는데 시니스템이 공동으로 함께 세우는 거예요. 혼자 하는 게 아니고 함께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내 안에서 작동을 하죠. 그럼 내가 반응해야 되고, 그래서 함께 십자가에서 고통당하고 환난당하고 그리고 핍박당하고 그렇게 죽어가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적나라하게 묘사를 한 게 예수님께서 골고다 언덕을 향해서 올라가시는, 십자가를 지고 채찍을 맞으며 올라가는 그러한 모습으로 묘사를 했죠. 그거를 그렇게 묘사를 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다. 그리고 단숨에 어떤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다. 그래서 어떤 기간을 두고 긴 고뇌와 고통과 환난과 인내와 확증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소망하며 가는 거예요. 그래서 결코 쉬운 일은 아니다. 그런데 거기 설립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그 설립, 그 다음에 사랑을 공동으로 세웠다. 사랑을 공동으로 세웠다라는 이런 게 표현이 좀 어려운 거예요. 사랑을 세우는데 사랑 우리가 마크는 하트 모양을 하죠. 하트 모양을 어떻게 세워요? 하트 모양을 세울 수 있어? 사랑을 세울 수 있냐고.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것은 결과가 말하는 건데, 우리가 이 사랑으로 이렇게 점철된 그 가정을, 화목하고 사랑이 넘치는 그 가정을 우리는 스위트 홈 그렇게 불러요. 스위트 홈이라는 단어를 써요. 그러니까 사랑의 결정은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두 사람의 사랑이 열매를 맺고, 그래서 자녀들을 낳고 그 자녀들과 오손도손 화목하게 지내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에요. 그래서 설립이라는 단어, 그 다음에 사랑을 공동으로 세운다는 표현을 써요. 시스템이. 히브리서 3장 6절을 보겠습니다. 크리스토스는 그의 집에 접하여 아들로 충성하였으니 내 삶이 솔직함과 소망의 자랑을 결과까지 확고히 잡으면 그의 집이다 그랬어요. 집이 되는 거예요. 그의 집이 되는 거예요. 그의 집이 되는데 그게 뭐냐면 스위트 홈이에요. 그의 집이에요. 오이코스. 그러니까 이 충성이라고 하는 게 믿음이에요. 그 충성을 보이며 인내하며 그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확증해 가면서 소망을 끝까지 잡으면 그 결과는 바로 사랑이라는 그의 집이 된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의 집이 결국은 뭡니까? 성전이죠. 하나님의 성전. 여섯 번째 9절.
그런즉 이제 내 삶은 그의 피 안에서 더더욱 의롭게 되었으니 그로 인하여 진노로부터 구원받을 것이다. 예수님의 죽으심, 의인 때문에 죽는 거나 서인 때문에 죽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나는 의인도 아니고 선인도 아니잖아요. 여러분도 의인도 아니고 선인도 아니었잖아요. 죄인이었잖아. 그리고 불경건한 삶이었잖아. 그 상태인데 그 상태에서 우리를 분리 회복시키려고 예수님께서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인 세상에 이런 의로운 죽음이나 선한 죽음하고는 다르다. 그런 얘기가 아니다. 피 안에서 의롭게 되어 구원받을 것이다 그랬어요. 피와 관련된 얘기를 보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6절 28절. 그래서 저 삶이 먹는데 예수께서 빵을 취하여 축복하시고 제자 삶에게 떼어주시면서 언급하셨다. 취하여 먹으라. 이것은 나의 몸이다. 그리고 잔을 취하여 감사하시고 저 삶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다. 모든 삶이 잔에서 마셔라. 왜냐하면 이것은 죄의 삶의 노임에 이르고자 많은 삶에 대하여 쏟아진 내 새 언약의 나의 피다. 새 언약의 나의 피다. 이 카이노스라는 단어를 썼어요. 카이노스, 예, 디아테케, 새 언약이라는 단어인데 알란드 역본에는 이 새 카이노스라는 새라는 단어가 없어요. 네, 스테판 역본에만 카이노스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개혁성경에는 새자가 빠졌어요. 알란드 역본을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새 언약이에요. 이 새 언약이라는 카이노스는 결코 변하지 않는, 변함이 없는 새 것이에요. 그래서 네오라는 생이라는 생것과 생포도주 할 때 그 생것과 생포도주는 새포도주가 아니라니까요. 생포도주는 계속해서 그게 발효를 하잖아요. 발효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 변화를 일으키고 발효를 하기 때문에 카이노스 그 부대 안에 집어넣어야 돼요. 변하지 않는. 그건 속만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새 언약이에요. 변하지 않는 언약의 피. 변하지 않는 언약이 뭡니까? 피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죄라고 하는 것은 더 이상 이제 이게 제거를 해버렸기 때문에 그 죄로부터 사망의 법으로부터 해방을 받았기 때문에 죄의 지배를 받지 않죠. 법의 지배를 받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새 것일 수밖에 없어요. 새 언약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옛 언약은 진행되는 것이고 새 언약은 성취예요. 새 언약에 대해서 한 군데 더 봅니다. 에베소 1장 7절. 내 삶이 그리스도스 안에서 그의 은혜의 부요함을 좇아 그의 피로 인하여 타락에서 노임, 구속을 얻었다. 타락에서 노임, 아페시스, 노임을 받았다니까. 해방됐다니까. 이게 구속이에요. 구속, 구원 속량, 구원 속량. 그 새 언약의 피로서 새 언약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분명히 우리가 구속 노임을 받는 죄로부터의 노임, 타락에서 노임, 죄로부터의 노임을 받으려면 새 언약이 필요해요. 지금 우리 개혁성경, 신약성경을 한번 보세요. 어느 부분이 새 언약이에요? 구약에서 달라진 것과 달라진 게 뭐 있어요? 언약이라는 단어가 분명히 있는데도 에판겔리아를 약속으로 번역하지 않나. 아까 이제 화목이라는 단어가요. 화해라는 개념이 있어요. 화해. 화해는 서로 앙금이 있는 그런 상태에서 그걸 서로 마음을 푸는 걸 화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평화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의 앙금이 있을 때는 전쟁이 있는 거예요. 근데 전쟁을 끝내버리면 평화가 오는 거예요. 그 에이라는 단어가 화목이에요, 결국은. 근데 여기 회복이라는 단어를 갖다 화목이라고 번역해놓고. 죄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에 대하여 살고.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죄로 죽고 하나님을 사는 거지. 그렇게 번역해야지. 그게 새 언약이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우리가 이해하기가 어려워서 파울로스가 주석을 해놨는데도 주석을 제대로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해설을 해놨는데 그 해설을 제대로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무슨 세언약이 있어. 그러니까 구원은 없는 거예요. 지금 다스날 현재 복음으로는. 나라의 복음이 아니고는 구원을 얻을 만한 새 언약이 없다고. 새 언약이 선포 안 되는 거예요. 세 번째로 갑니다. 로마서 5장 10절 11절. 그의 아들의 사망으로 인하여 하나님으로 회복되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요 역격이라는 단어 이 격을 해석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게. 일곱 번째 10절. 그런즉 내 삶이 원수 삶으로 있거든 그의 아들의 사망으로 인하여 하나님으로 회복되었다. 내 삶은 더더욱 회복되어 그의 생명 안에서 구원받을 것이다. 거기다 거기 회복이라는 단어를 갖다가 화목으로 한번 내봐. 내 삶이 원수 삶으로 있거든 그의 아들의 사망으로 인하여 하나님과 화목되었다가 말이 돼요? 이게 수동태, 화목되었다는 단어가 수동태인데 하나님과 화목하였다 이래야 되죠. 또는 화해했다 그래야 맞잖아요. 근데 내가 화해를 했어요? 하나님에게? 하나님이 나에게 화해를 했어요? 내가 하나님에게 화해했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니까.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죽자 그러면 네가 하나님으로 살 것이다 했거든. 그래서 그걸 믿은 거예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과 화목한 거예요? 화해했어요? 말이 안 된다니까. 문맥상으로도 안 맞아요. 내 삶은 더더욱 화목되어 말이 돼? 수동태라니까요. 그의 생명 안에서 구원받을 것이다. 화목되어 하나님으로 화목되었다. 말이 안 돼. 하나님과 화목되었다. 하나님으로 화목되었다라면 몰라. 의로로 한다면. 거기에 하나님으로라는 단어가 이제 원어로 좀 보겠습니다. 카탈라게멘 이게 회복되었다는 단어예요. 뭘로? 토떼오 하나님으로 역격이에요. 테오스 하나님, 테우 그러니까 테오스 주격, 그 다음에 테우 소유격, 테오 역격, 테온 목적격. 이거 테오예요. 뭐뭐에게 또는 뭐뭐으로예요. 그게 이제 그 역격이 뭐뭐 과로도 이제 문맥상으로 번역이 됩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하나님으로 회복되었다. 회복, 원상 회복됐다니까. 원래 하나님이 목표였어요. 내가 안에 하나님이 존재했어. 미완료로 말씀으로 존재했어. 그거를 성장시켜서 하나님으로 회복시킨 거예요. 뭘로 인해서? 디아투, 따나투, 투, 히우, 아우투. 그의 아들의 사망으로 인하여. 그러니까 나를 하나님으로 회복하기 위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었다고요. 거기 이제 변하다는 알라소라는 단어 앞에 카타가 붙었어요. 그래서 알라소라는 단어가 변하다 바꾸다예요. 그래서 카탈라소가 되면 회복하다. 그 다음에 카탈라게가 되면 회복. 그 다음에 아포카탈라소가 되면 분리회복하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와 같은 내용은 로마서 6장에서도 죄로 죽고 하나님으로 산다. 아까 우리가 봤죠.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 2장 19절도 법으로 인하여 법으로 죽고 하나님으로 산다. 거기도 그렇게 돼 있어요. 거기도 역격이에요. 그래서 죄의 법으로 인하여 사망의 법으로 죽고
하나님으로 산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20절로 넘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유명하게 잘 아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았나니 라고 하는 그 구절로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19절 봅니다. 여기 이제 그 카탈라소라는 단어가 쓰인 구절이에요. 카탈라소와 카탈라게가 쓰인대요. 그 많지 않아요. 지금 로마서 오늘 본문 내용하고 그다음에 고린도후서 5장 17절로 21절에만 사용됐어요. 자, 먼저 고린도후서 5장 17절 19절 먼저 봅니다. 그처럼 누군가 그리스도스 안에 있는 새로운 창조물이면, 그걸 새로운 피조물로 했죠. 번역을 그렇게 했어요. 창조물입니다. 새로운 창조물이에요. 새로운 창조물이면 본래 삶은 지나갔으니 보라 모든 삶이 새 삶이 발생한 것이다. 모든 삶은 새 삶이 발생한 것이다. 모든 삶이 새 삶으로 발생한 것이다. 그리스도스 예수로 인하여 내 삶은 자신으로 회복하시고, 내 삶을 누구로 회복했다고요? 하나님 자신으로 회복하셨다니까. 내 삶에게 회복의 직무를 주신 하나님에게서 나온 모든 삶이 그리스도스 안에 있는 세상을 자신으로 회복하시는 저 삶의 타락을 저 삶에게 개선하지 않으시고 내 삶에게 회복의 말씀을 두신 하나님 같이 있기 때문이다. 내 삶에게 회복의 말씀을 두신 하나님 같이 있기 때문이다. 미완료로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요한복음 1장 1절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 같이 있더라예요. 그렇게 되면 때문이라는 단어 호티 때문에 그래서 번역했는데, 회복의 말씀을 두신 하나님 같이 있더라. 그러니까 회복의 말씀이 요한복음 1장 1절에 시작 안에 말씀이 미완료로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말씀이 뭐냐 했더니 회복의 말씀이래. 뭘로 회복하는 거야? 하나님으로 회복하는, 완성이 되면 하나님이 되는 하나님으로 회복하는 말씀이에요. 이해가 돼 있어요? 그래서 회복의 말씀을 두신 하나님 같이 있기 때문이다. 있더라예요. 어디 안에? 그리스도스 안에 함께 계여 있어요. 뿐만 아니라 8절, 8번째 11절 뿐만 아니라 오히려 내 삶의 주 그리스도스 예수로 인하여 하나님 안에서 내 삶도 자랑하니. 아까는 환난 안에서 자랑했죠. 이제 하나님 안에서 내가 자랑하니 이제 내 삶이 그로 인하여 회복을 취하였다 해요. 하나님 안에서 자랑한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됐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으로 회복됐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으로 자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내 삶도 자랑하니 내 삶이 그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스로 인하여 회복을 취한 거예요. 자, 고린도후서 5장 20절로 21절 더 읽습니다. 그런즉 내 삶으로 인해 위로하시는 하나님 같이 그리스도스에게서 초월하여 내 삶이 원로 되어. 누구 얘기예요? 사도 바울로스 얘기예요. 사도 바울로스가 뭐 됐다고요? 하나님 같이 되었다고요. 뭐 되었다고? 원로 되었다고요. 프레스뷰 테리온 그러면 장로가 돼요. 장로. 그 장로라는 단어의 동사예요. 원로 됐다니. 그 뭐라 그래? 윗사람이 됐다. 윗사람이 됐다. 원로 돼요. 어디에서? 하나님 같이 그리스도에서 초월하여. 6째 날에서 벗어났다고 해요. 7째 날 됐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스에서 초월하여 내 삶이 원로가 되어가지고 그리스도스에서 초월하여 간구한다. 그리스도스에서 초월하여 간구를 합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으로 회복하라. 그 명령법을 썼어요. 하나님으로 회복하라. 왜냐하면 내 삶이 그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발생하게 하려고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내 삶의 죄를 초월하여 행하셨다고요. 뭐를? 십자가 죽으심을 행하셨다고요. 하나님의 의가 발생하려고. 하나님이 의인인데
하나님 화하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화한다는 건 막연한 그냥 이 정적인 얘기죠. 그런데 의라는 단어를 쓰면 뭔가 의로운 행동을 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값없이 그의 아들을 보내서 십자가에 죽게 한단 말이에요. 나를 구원하시려고. 이게 의예요. 이게 의로운 행동이에요. 디카이오스, 디카이오시네, 디카이오시네, 의, 디카이오스, 의로운 또는 의로운 행동. 디카이오마, 그래, 마. 그러면 의로운 행동이 돼요. 마무리하겠습니다.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확증을, 확증은 소망을 유발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소망하며 환난 안에서도 자랑하는 것은 내 삶이 불경건한 삶과 죄인 삶일 때 그리스도스 예수께서 내 삶에서 초월하여 죽으셨기 때문이다. 그리스도스 예수로 인한 죽으심은 내 삶을 하나님 자신으로 회복하여 새로운 창조물 되게 하심이니 내 삶이 환난에서 자랑하는 이유이며 환난 받은 삶의 최고의 위로이다. 그래서 고린도후서는 환난으로 시작해서 위로로 끝나는데 그 위로가 뭐냐? 회복이에요. 카탈라소. 다 같이 카탈라소. 예, 오늘 이제 새로운 단어 하나 또 우리가 발견했습니다. 카탈라소란 단어. 회복이에요. 카탈라게 회복. 명사로. 카탈라소 회복하다. 아포카탈라소 분리 회복하다. 이 중요한 단어 오늘 우리가 하나 찾아냈습니다. 네. 그래서 몇 군데 안 돼요. 로마서와 고린도후서에만 이 단어가 쓰였고, 그 다음에 아포카탈라소라는 단어는 아까 우리가 처음에 봤던 에베소서 2장 16절에 한 군데 쓰였죠. 네. 그렇게 밖에는 쓰이질 않았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사도 파울로스가 쓴 단어예요. 다른 데는 이 단어를 쓰질 않았어요. 그래서 카탈라소, 아포카탈라소, 그 다음에 카탈라르게 이 단어를 파울로스가 쓴 거예요. 이 단어는 결국 화목이라는 단어가 아니고 회복이라는 단어로 봐야 된다. 기도하겠습니다.